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이 있었죠. 영토를 가진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고토 귀환 알리아 운동인데 지금도 이 알리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옛언약, 구약과 새언약,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걸고 그 백성에게 하신 일방적인 선포,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출발 시 제일 처음에 하신 언약은 에덴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만든 인간이 죄를 짓자 범죄한 천사를 영원히 가두기 위하여 만든 지옥 불못새에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사랑하는 인간을 그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기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이라도 희생시키자.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인류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다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홍수로는 다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무지개를 보시면서 몇 번이나 참으신 것입니다. 멸하려고 하다가도 참아야지 이러셨던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니므롯과 그 일당이죠. 니므롯은 고대의 용사 네피림이었습니다. 얘들은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할 거야 생각해서 바벨탑 운동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막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어 배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자의 후손이 오게 만들 그런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믿음이 검증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오게 하셔서 거기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하신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언약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죠. 뭔가요?
계시록 22장의 재림 언약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 세상의 끝날에 마침내 그 언약대로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한 주범인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진멸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심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재림 전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랬죠. 에스겔 39장 27절 28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일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회복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 2000년간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앞에 살펴본 대로 AD 70년에 역사와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만에 건국되어서 실제 역사와 지도상에서 다시 출현함으로써 그 약속이 실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 민족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거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인 이스라엘 회복의 언약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 언약이죠. 이 언약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는 포상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지연되고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